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이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요구되어지는 계명과 율법들이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의무와 또 그런 사명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소요리 문답 53문을 보면 제3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이러한 법칙과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율법 안에 살아가는 또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이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죠. 이 법칙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또 담겨져 있고, 또 이것을 영화롭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릴 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어디에 내가 소속되어 있느냐, 이 차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가 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그런 법칙, 그런 규례에 따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소속에 대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우리의 소속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소속이 어디냐라고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근거로 두고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위치와 또 어떤 사명과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누리는 행복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 그러면 천대까지 누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해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또 율법을 잘 지키면 사실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 복을 받음과 동시에 천대까지 나의 자손들, 그래서 대부분 이 성경은 언제나 복에 관해 얘기할 때 이 나의 자손, 나의 후대들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들은 사랑받는 백성이고 다른 민족들은 사랑받지 못하는 백성들이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그 은혜를 알면 나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깨우침들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눌 것을 늘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까닭은 여러분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고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소속이 된 것은 이 대표적인 원리로서 부름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을 온 세계 만방에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부름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하는 인생이야말로 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인생, 그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대까지 누리는 복을 받게 된 것은 대표적인 원리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땅 만방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계명을 지키고 주님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는지, 얼마나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지,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놀라운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신 백성들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우리가 받은 복이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부르심 속에는 분명히 책임과 의무, 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도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나타내시고자 아무런 조건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지만 또한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주께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한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한한 복을 주셨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벌을 받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확한 예가 있다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분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죄의 대접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던 모든 죄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다 믿고 있어요. 인자하신 분이세요.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하시기를 그에 대한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면 선하신 분, 하나님 하면 괜찮으신 분, 하나님 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나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는 분, 천대까지 복을 베푸시는 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중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상황과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3, 4대까지는 벌을 내리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대표성의 원리로 봤을 때도 우리를 그냥 무조건 그냥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우리가 짓을 일삼아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정말 이들을 용서하고자 한다면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와서 고통당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죠. 그냥 하나님이니까, 어차피 천지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그냥 야, 너희들 죄 없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값, 여러분들과 제가 지을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 물으시고 예수님은 죄에 대한 값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땅에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한 무리들은요, 훗날에 결국 가장 비참한 전쟁에 패하여서 이 땅을 유리하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죄는 용서하시되 그들의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해 주겠다. 너는 내 소속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너를 대표적으로 내가 불러서 이 땅에 내가 누군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떤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천대까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가 나의 소속이기 때문에 3, 4대까지 너희들이 받는 벌에 대해서는 또 그걸 내가 면제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받을 복은 1000대까지지만 우리가 치를 벌은 몇 대까지예요? 3, 4대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이게 원리예요. 제가 이 원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1000대까지랑 3, 4대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3, 4대에 받는 복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벌을 당하고 하나님의 갚으심을 내가 받고 벌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3, 4대까지인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1000대까지예요. 1000대까지. 근데 우리가 이 3, 4대와 1000대를 봤을 때 그냥 현실적으로는 3, 4대까지 받는 벌 때문에 괴로울 수 있지만 사실 이 복은 1000대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0대까지.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서 야 내가 너 한번 갚아야지. 너 한번 죽어봐라. 너 한번 어떻게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는 것을 1000대와 3, 4대를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갚으시는 것도 사실 이게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용서를 구합니다. 18절과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이 모세가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구한 대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구한 대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들을 용서하기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바꾸셨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러나 부름받은 그들에게 이 추가되는 약속이 있어요. 12절, 21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한 그리고 내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는 한 가지 약속을 할 건데 이 모든 백성은 내 영광을 보았고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일으킨 기적을 보았고 그러나 그들은 나의 말을 따르지 않았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를 노하게 한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상반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한 증거로 35절과 36절을 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모세가 정탐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평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대해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나쁜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끔찍한 병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여기서 끔찍한 병이란 재앙을 의미합니다. 재앙으로 번역된 이 마케파라는 단어는요, 연병, 온역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어근을 보면 이 때리다라는 의미의 동사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끔찍한 병, 곧 재앙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그 재해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죄악을 징계하는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대해 항복하고 순종하게 만들고 너희가 어떤 소속에 있느냐를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실 3, 4대까지 내리는 벌, 그것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버리고자 하심이 아니라 이 천대까지 누리는 복을 받는 존재로서의 위대함을 가진 자로서의 이 순종의 복을 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이들에게 내려진 벌에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도 결국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때로는 무섭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으시는 분이세요. 갚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따르는 대로,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지키는 대로 하나님은 천대까지 갚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불평하면 불평한 대로, 원망하면 원망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가리운 대로 3, 4대까지 하나님은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대와 3, 4대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지만 그걸 느끼는 사람들은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3, 4대가 내가 누리는 이 어떤 이 벌들을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괴로움을 느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 1000대까지 내리는 복과 3, 4대 내리는 벌은 차원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 1000대까지 내리는 복과 3, 4대까지 내리는 이 저주와 이 어떤 벌을 하나님은 면제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속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표적인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본문이, 민수기 본문이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너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땅을 악평했던 중심에 있던 이들은 모두가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재앙으로 죽어버립니다. 나중에 보면 이 또 고라 자손이라는 자손이 등장하는데, 이 고라 자손을 보면 고라자손은 그냥 거기서 그 즉시 그 상태에서 땅이 열려서 그 땅에서 바로 그들을 삼켜버리는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원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야 그래 너 용서해 줄게. 그래서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악과나 이런 거 먹었을 때도 용서해 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성품을 잘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냥 무작정 그냥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분명히 자기의 성품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1000대까지 내리는 복을 주는 하나님이지만 3, 4대까지 내리는 벌에 대해서는 면제해 준 적이 없다. 왜냐? 이건 대표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동참했던 모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아예 못 박아버리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 가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약속을 잊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법칙에 따라 자기 일을 완성하신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3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1000대까지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약속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다른 사람들은 3, 4대까지 누리게 되는 그 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마치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된 사람으로서 그러잖아요. 뭐 저희도 가끔씩 혼낼 때 보면 야, 너 뭐 다시는 뭐 이렇게 안 해줘. 다시는 뭐 이렇게 안 해줘. 막 협박하잖아요. 근데 또 이게 여기서 부모님들 마음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다시 또 돌려주고 다시 또 해주고 허락해주고. 그래서 하나님도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고 하지만 사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또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은 이게 정말 우리가 또 이 놀랍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3, 4대까지 얘기했지만 다음 세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이런 가나안 땅의 입국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던 거예요.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약속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갚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사역자들끼리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신학교나 이런 걸 봤을 때도 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 3대에 걸쳐서 예수 잘 믿는 가문에는 이 대단한 사람이 분명히 등장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많이 그런 나름대로의 느낌들을 알고 있어요. 3대째 예수 믿는 가정, 뭐 3대째 뭐 목회자 집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우리가 신비적이고 뭐 경험적인데 성경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특히 보면 이 목회자들 가정 중에서도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을 보면 목회자의 가정을 보면요, 정말 이 목회자들은 특히 자기 생명과 시간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우리 성도 전부 다가 인생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다 걸어야 돼요. 사실은 원래는. 그런데 그 중에서 결단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회자들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3대까지 믿는 그런 복을 주셨을 때, 그때 어떤 3대째나 4대째 갔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뛰어난 가문의 사람을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손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뿌리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뭐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들의 영향력은 대부분 어디로 흘러가냐면 다음 세대로 흘러가요. 다음 세대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 때는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나 때는. 그러니까 나 때는 잘 못 느끼겠어요. 나 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나?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나서 다음 세대,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 때는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막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되나 그런 불안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복들이 흘러서 천대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들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복을 보면 하나님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태의 열매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그런 자녀들로 상급을 누리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주는 많은 복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 복들을 보면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하게 섬기고 주님 정말 사랑하면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사랑하게 되면 주 앞에 엎드리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천대까지 받는 복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천대까지 받는 복은 또한 구원이라는 걸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봤을 때 이 천대까지 받는 복은 사실 이게 자손 대대로 흘러가는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이 성경에 보면 내 믿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결정되는 것, 다음 세대의 어떤 삶의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 기본적인 복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다음 세대가 복을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망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게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뭐래요? 관심이 어디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그런 이 집중적인 내용은 이 복을 받는 내용과 복을 누리는 내용은 우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가 여러분 꼭 여러분의 자손이 아닐, 바로 다음 세대가 아닐 수 있어요. 이게 흘러가는 거, 흘러서 천대까지 받는 복이니까 우리가 언제가 어떻게 알아요? 천대까지 받는 복이니까. 그러니까 대신 우리는 뭘 하냐면 언제나 내가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복들을 누리는 건 내가 누릴 수도 있지만, 내가 현재 누릴 수도 있지만 그 복이 흘러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에 이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이 의미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현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그것은 다음 세대의 운명을 결정하는 근거가 됨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 하나님의 사랑이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흐지부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흐지부지하지 않으시다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어요. 흐지부지하지 않으세요. 그냥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내가 그냥 너 좀 별로니까 안 했다가 이게 아니에요. 오늘은 좀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흐지부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매우 강렬하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강렬하게 이 땅에서 증거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보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입국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입국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낼 때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뭘 알고 있어요? 어떤 걸 알고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모두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라합만 구원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이방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요. 왜냐? 하나님이 너무 강렬하고 뚜렷하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그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셨기 때문에. 잘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강렬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40년에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를 유리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여기서 다 죽게 될 거야.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야, 정말로 40년 동안 너 광야에서 한번 당해봐라, 이놈들아. 벌 받아봐라. 이걸까요? 여러분, 이러면 또 위배되는 게 있죠. 뭐가 위배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왜 광야에서 이들을 왜 유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저번에 지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지도 보면 나중에 이들이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어떤 지역이냐면, 그냥 거기 그 가나안 땅 앞이에요. 거의 근처예요.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국 장도 바로 앞.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만 돌아요. 계속 여기만 돌아요. 여기 주변만 40년 내내 다른 데 안 가고 여기만 돌아요. 바로 좀만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조금만 가면, 진짜 조금만 가면. 근데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여기에서 이렇게 있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라면 왜 그랬을까? 40년 동안, 야, 너 40년 뒤에나 들어갈 수 있어. 너희는 못 들어가. 그런데 앞에 있는 데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만약에 부모님이라면, 제가 만약에 엄마 아빠라면 자녀들을 향해서 아마 이유는 똑같을 거예요. 야, 너가 언제든지 회개하면, 내가 40년을 약속했지만 언제든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면 나는 그걸 언제든지 용서해줄 의지가 있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이 오죽하면 뭐라 그래요? 10번이나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지 않았냐, 시험하지 않았냐. 10번이나. 10번은 그냥 10번이 아니라 그냥
거의 수없이 했다, 수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님이 무서울 때가 있죠. 사랑스러운 부모님이 엄마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엄마가 잘해주다가도 갑자기 어떤 순간에 어렸을 때는 엄마가 너무 무서울 때가 있죠. 그거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은 절대 아니죠. 사랑하지만 그 무서운 눈빛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거를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관점에 봤을 때 나에게 내리는 복은 1000대까지지만 벌은 3, 4대까지예요.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이 갚으시는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절대 아니라 거기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왜냐?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으실 때 보면 이렇게 해서 너가 말한 그대로 갚아줄게. 너 말한 그대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뭘 조심하라고요?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우리 언어를 조심해야 돼. 말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언어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어요. 내가 말한 대로 갚아줘요. 말한 대로. 저도 이 언어 생활이 참 쉽지 않은데 이 언어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갚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거두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1000대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선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악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지만 그 벌을 거두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나. 지금 내가 결정하는 일들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 감정과 생각과 내가 가지는 불평과 원망을 쫓아서 하고자 하는 일인가?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자기 생각과 감정, 그 판단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동기와 원인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하게 된 동기와 원인을 보면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정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시작됐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된 그 결정은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국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다 재앙으로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일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서 갚으시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결정 그리고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내려질 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건 역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1000대까지 복을 받지만 3, 4대까지 벌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은 틀림없고 변하지 않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져도. 그러나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갚으실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갚으실까요? 1000대까지 내리는 복입니까? 아니면 3, 4대까지 내리는 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3, 4대까지 내리는 벌이 아니라 1000대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신성의 권속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00대까지는 복이고 3, 4대는 벌이에요. 3, 4대 벌을 받으며 가혹하다 할 수 없어요. 왜냐? 1000대까지 먹는 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극하신 사랑으로 일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이거는 단적인 예인데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죠. 찾아오신 거예요. 직접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5절 뭐라 그럽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 갚으신 거예요. 그의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갚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고 그 백성 살아가지만 삶의 현실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1000대까지 주시지만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심으면 3, 4대까지 내리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왜 그렇게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주의 백성 다 되셔서 한 주 동안 좋은 것으로 심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영혼의 그 기쁨들이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영원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 그 약속들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으로 부름받은 영원한 사랑으로 부름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3, 4대까지 받게 되는 벌이라는 약속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혼과 이 1000대와 이 3, 4대의 비교를 하면 정말 그것은 너무나 큰 차이지만 혹여라도 우리가 정말 이 3, 4대까지 누리는 갖게 되는 벌을 받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심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